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12월 9일 목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발을 씻다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제가 요한복음 나누면서 매 장은 어떤 누군가를 만났고 그로부터 인한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와 그리고 기도, 대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13장부터 17장까지니까 17장까지는 여기에는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화의 시작이 발을 씻는 것. 우리가 보통 세족식이라고 하죠.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어저께 엄세훈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주셨으니까 바로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어요. 다시란 이야기는 앞에도 말했다는 얘기죠. 요걸 이제 어제 엄세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면서 인용을 하셨거든요. 6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가고 계셨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딴 친구들이 이미 다 발 좀 씻어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 발 씻기시는 거 진짜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라는 게 교회에선 좀 익숙한 단어죠. 주님, 주여 쉽게 말하고 기도할 때도 주여라고 외치기도 하고. 근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주인님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주인님이라는 느낌이 좀 달라요. 주인님이 제 발을 씻으려고요? 혹은 뭐 스승도 큐리오스 주님이라 불렀으니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시려고요?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아주 단순했어요. 아직 몰라도 괜찮아.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그러고 씻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다시 말한 거죠.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된다고요. 왜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더러워요. 다른 친구들은 뭐 그냥 그러겠는데 내 발은 너무 더러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냥 단순하게 그 당시에는 노예가 주인의 발을 닦았으니까 학생이 스승의 발을 닦아야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 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질서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선생님이 제 발 닦는 건 안 돼요. 저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2번이나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얘기하세요. 그래? 내가 널 안 씻기면 넌 나랑 상관이 없어.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는 게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게 서로의 관계에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뭐 질서라고 보면 이건 누가 해야 되냐, 누구 몫이냐, 누가 먼저 해야 되냐, 막 이런 거 따지겠지만 여러분 왜 씻겨주죠? 더러워서요. 더러워서 못 씻습니다가 아니라 더러울 때 누군가가 내가 씻을 힘이 없다면 누군가 씻겨줘야 돼요. 여러분 언제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힘들 때예요. 언제 서로 좀 지혜를 모아야 돼요? 서로 갈등하고 문제가 있을 때예요. 이거는 누구의 역할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라면 누군가가 힘들 때 내가 할 수 없다면 뭐 베드로는 씻을 수 있는 거겠지만 이건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뒤에 있었던 이 세족식과 그리고 뒤에 있는 많은 대화들 십자가 사건까지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거, 사랑의 관계에서는 더러우면 닦아주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발을 닦아주는 게 끝까지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질서로 가보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복잡한 얘기 하지 맙시다.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어제 엄세훈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꾸 우리는 give and take and give. 네가 해준 만큼만 네가 나한테 10,000원 줬으면 난 너한테 10,000원 줄 거야. 네가 나한테 한 번 불러주면 난 그 다음에 한 번 해줄 거니까 내가 2번 했으면 다음에 네가 나한테 한 번 해줘야 돼. 여러분 그거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사랑받아요. 저희 아버지께서요 어릴 때부터 자녀의 은혜, 학생의 은혜란 말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부모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저도 지안이의 은혜가 너무 커요. 저한테 사랑해 주는 건. 그래서 힘 있을 때 사랑하고 미안하다고도 하고 도와달라고도 하고,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 놀자 그러면 지안아 아빠 너무 피곤한데 좀 나 아빠 좀 배려해줘. 나 좀 잘게. 우리 좀 이제 자자 라고 말하고 부탁하거든요. 그게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끼리는 끊임없이 주는 건 그건 사랑하는 사이 아니죠. 끊임없이 받기만 하지도 않아요. 그거 되게 불편해요. 사랑하니까 더러울 땐 시켜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때론 힘이 있어도 가끔 지안이 그러거든요. 아빠 이건 아빠가 해줘 그러거든요. 저도 가끔 제가 할 수 있는 건데도 지안아 이거 좀 도와줘 하거든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오버합니다. 다 시켜달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사랑이라는 건 부모니까 자녀한테 100% 이런 거 아니고, 내가 힘이 있을 때 주고 또 때로는 힘이 없을 땐 도와달라고도 하고, 그게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더 은혜스러운 말씀은 내일 기훈 전선생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은 저 이거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이거 어떻게 그 더러운 발이 아니라 더러워졌을 때 씻겨주는 거예요. 힘들 때 도와주는 거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서로 힘든 것들을 도와주는 거. 우리가 다 머리 다 잘 자를 수 없고, 직업이라는 것도 저희가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아침마다 이런 거 하겠어요. 신학 배웠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신학을 공부할 수 없으니까 신학을 공부한 저희들이 성경은 이러한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묵상해 봅시다 라고 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좀 사랑을 드리고 또 성도님들 저에게 주시잖아요. 그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이란 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라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때 부끄럽지만 내 손으로 씻을 힘이 있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예수님 지금은 제 발을 씻겨주세요. 더러웠을 거예요. 더러웠을 거예요. 예수님 더러워서 부끄러운데 더러운 제 발 씻겨주세요. 그러면 베드로는 알게 됐겠죠. 다음에 누군가 더러운 발을 봤을 때 아 저거 내가 씻겨주라고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거 내가 해줘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럴 때 그래 고마워 그러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실은 사랑할 때요, 사랑을 받는 연습도 해야 돼요. 몸이 아픈 분들이 항상 고민하세요. 자녀 때문에. 그 때문에 제가 부탁드린 게 있거든요. 기대시라고. 어린 자녀한테도 기대실 수 있다고. 왜냐면 사랑할 때요, 제가 어린데 엄마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고맙다 그래요. 좋지 않아요? 작은 거 하나 뭐 하나 갖다 주고, 때론 좀 참아보고, 지안아 고마워 나 아빠 피곤한데 피곤할 때 아빠 낮잠 자게 도와줘서 고마워 그러면 되게 뿌듯해요. 알았어. 왜냐면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걸 배워가는 거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요청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어릴 때 어느 순간에 내가 뭐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아빠가 되고 나니까 더 하나님한테 더 편하게 기도해요. 왜냐면 지안이가 도와달라고 하면 좋아요. 안아달라 그러면 힘들 때는 지안아 힘드니까 못 안아 라고 하지만, 어떤 때 제가 힘있을 때 꽉 안고 끌어안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렇게 요청하는 거, 그렇게 서로 요청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도움 주고 도움받고, 그렇게. 왜냐면 안전하니까요. 사랑은 안전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을 보여줬는데 그걸 누군가가 쟤 저렇게 더럽게 했어 라고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나의 아픔을 보여주겠어요. 안전한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발을 닦아줄게 라고 할 때, 예수님 제 마음의 미움 닦아주세요. 제 마음의 두려움 닦아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의 아픔 닦아주세요.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 도움 따라갈게요. 말씀 읽을 때도요, 가끔 모르시면 저희한테도 목사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가끔 그것도 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말 뜻 잘 이해하게 또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책을 읽다가도 주석을 읽다가도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 주고 받고 사랑하는 예수님과도요. 예수님과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받은 만큼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가는 거 예수님도 엄청 기뻐하시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말씀 아직 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실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손잡아 주실 거거든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발을 닦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깨끗해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힘들어해서 오셨네요. 저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오셨고요. 그것을 채워주고 싶어 하셨네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저희에게도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 더러울 때 닦아주는 것, 힘들 때 도와주는 것, 갈등이 있을 때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그 안전한 공동체가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발 닦아달라고 이야기하고 발을 닦아주는 그런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